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문득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의 말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도 한때 그랬었지라는 말입니다. 저도 최근에 나도 한때 그랬었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라고 할 정도로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매하진 않았어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쁜 풍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나무가 이쁘면 나무도 찍고, 지나가는 개미들이 신기하면 개미들을 일렬로 지나가는 것을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은 것은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찍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는 겁니다.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사진 너머로 새록새록 떠오르는 행복했던 기억들과 마주하기도 하고 소중했던 기억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많이 행복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사진을 보다 보면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제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제가 과거 사진을 보면서 자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입니다. 나도 한때는 신입생의 시절이 있었지. 나도 한때는 날렵한 턱선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때는 식스팩이 있었지. 그리고 나도 한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지. 저는 요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주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라는 말을 마음에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한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도 한때 그랬었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와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내가 많이 변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변화에도 사용되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우보다는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게 변화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보통 나도 한때 그랬었지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자주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쁜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감이 나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나도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라면서 과거의 신앙에 비해 변해버린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경쟁사회가 가중화되면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발견하게 될 때면 우리는 종종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먼 발치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신앙의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며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 신앙이 당시의 전성기의 시절 나의 신앙처럼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답답함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극단적인 청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오늘날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의 현실과 동질감을 느낄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처참함, 앞이 보이지 않음, 그리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배경을 가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의 업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척 해봐도 마음속 깊숙이 침투해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그리고 그 허탈감은 숨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기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정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졌고요, 말씀의 권위가 섰고요, 예수님의 몸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제자들은 정말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한 철학자는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촛불처럼 존재하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절망이 찾아온다. 미래에 대한 어설픈 기대 혹은 불안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픈 것처럼 제자들도 완벽할 것이라 믿었던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더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 더욱 아팠을 겁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사역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엠마오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향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행동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감이라는 의미를 가진 행동입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자면 마치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떡을 떼어주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 못 알아봤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매정해서 벌써 기억에서 지웠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걸까요? 우리는 사실 제자들이 아니어서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이들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땅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나아가 과중한 업무로 자신의 삶조차 사라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인 31절에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곁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엠마오 이야기는 두 가지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말씀과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적용은 우리에게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있게 된다면 단순히 교회의 말씀 선포의 중요성,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보기만은 어렵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본문의 시대에는 설교 말씀이나 성례전을 교류화시켜 놓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일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은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상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식탁과 바리새인의 식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다른 존재, 이질적 존재, 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함께하는가, 아니면 끼리끼리의 식탁인가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열린 식탁이고 한쪽은 굳게 닫힌 식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장면은 전혀 모르는 타자에 대한 환대적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고 타자와 동행했고 낯선 존재의 말씀 강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로 나타난 예수님의 본문이 전해주는 바는 우리가 타자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찌 보면 척박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타자를 향한 닫힌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잠재적인 적으로 여겨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낯선 이들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위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낯선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닫힌 눈을 일깨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과정에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눈을 뜨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닫힌 눈이 뜨게 되는 것이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과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존재, 애써 외면하던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울을 안수해 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닫힌 마음을 열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닫혀있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닫힌 마음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그리스도인의 사도,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해 오던 낯선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낯선 이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공동체. 나아가 사도행전 공동체가 가장 많이 전하던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낯선 이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사도행전에도 귀를 닫고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낯선 존재, 타자,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통용함의 결과는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마음을 굳게 닫고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위기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낯선 이와의 동행, 타자와의 동행을 거부하고 닫힌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고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한순간에 추방당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닫힌 공동체, 자기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을 자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서 교회는 언제나 구설수에 올랐고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뉴스는 찾아볼 수 없고 부정적인 소식들로 교회는 보도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는 고레스, 누구는 이세벨, 누구는 아합이라며 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들의 수많은 구설수들은 자기중심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민낯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안타까운 교회의 민낯에 혀를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아니 정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믿고 싶지만 이러한 교회의 실태를 보다 보면 그저 좌절할 뿐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우리의 시대상 앞에 훨씬 이전 세대를 살았던 마틴 부버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의 일식의 시대이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아서 일시적으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일식의 상태를 빗대어 마틴 부버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추악함과 더러움으로 인해 신이 가리워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가 지난 마틴 부버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은 자기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0절에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언제나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인이자 소설가 이승우 씨는 영혼을 창에 비유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창이 부재에 가깝게 투명할 때 우리는 창을 잃는 대신 그 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창이 투명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창을 얻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영혼의 창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세상의 풍진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 먼지가 잔뜩 낀 영혼의 창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낯두꺼운 자기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모든 다른 것, 곧 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영혼의 창은 투명해야 한다. 한없이 투명하여 우리의 존재는 거의 부재에 가깝게 해야 한다. 그때 안 보이던 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던 소설가 이승우 씨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창이 세상의 풍진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영혼의 창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찬 자기라는 먼지를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이 거의 부재에 가깝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창을 거의 부재에 가깝게 날마다 닦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의 교회의 용어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중심성이 아닌 타자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도 옹졸한 자기중심성에서 타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부활한 주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기중심성이라는 세상의 풍진을 걷어버리고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려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길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불신스러운 질문들도 늘 우리 곁에 맴돌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타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길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듯 정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던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닫힌 마음을 열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